창밖으로 굵은 장맛비가 쏟아지는 밤, 당신은 혹시 그치지 않는 빗소리를 들으며 자식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자식이 좋은 직장에 번듯하게 취직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한다며 기쁜 소식을 자랑하기 바쁜데 왜 내 자식의 앞길만 이토록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인지,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어도 줄줄이 낙방하고 하던 사업마저 꼬여서 어깨가 축 처진 자식의 뒷모습을 볼 때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실패의 짐을 짊어지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삼키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 너머 당신의 그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어 자식을 키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자식 입에 더운 밥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자신의 몫을 기꺼이 희생해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부모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자식이 겪고 있는 그 지독한 방황과 불운은 결코 당신이 부모로서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식이 게으르거나 노력을 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장마철 당신의 집안으로 스며들어온 끔찍한 음기이미가 자식의 맑은 기운을 진흙탕처럼 탁하게 오염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수학에서 물은 곧 재물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무조건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 숨 쉬며 흐르는 맑은 물은 생명과 금전운을 가져다 주지만 죽어서 고인 물, 특히 장마철에 습하고 끈적한 음기를 잔뜩 머금은 채 집안에 방치된 빗물은 재물을 썩게 만들고 뼈를 깎는 고통을 부르는 음독임독으로 돌변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5년, 아니 평생의 가족복을 단단히 지켜내고 자식의 꽉 막힌 앞길을 탄탄대로로 열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시급한 풍수비책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아주 간단한 행동이지만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비 오는 날 우리가 무심코 집안으로, 그것도 집의 얼굴인 현관에 함부로 들이는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살대가 휘어지거나 천이 찢어진 낡은 우산, 그리고 그 망가진 우산에서 뚝뚝 떨어져 현관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빗물. 수많은 가정에서 비가 자주 온다는 핑계로, 조금 귀찮다는 이유로 이 흉물스러운 것을 현관에 며칠씩 방치하곤 합니다. 고장난 우산에서 고여 썩어가는 빗물은 영적으로 보면 당신과 자식이 흘리게 될 억울하고 비참한 눈물과 같습니다. 그 탁한 물웅덩이가 바로 당신의 자식이 걸어가야 할 앞길을 질척이는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려서 앞으로 나아가려 발버둥 쳐도 자꾸만 빚더미와 수렁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름난 절에 가서 백일 기도를 올리고 비싼 부적을 품에 지녀도 자식의 운을 갉아먹는 이 흉한 물건을 집안 입구에 그대로 둔다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당장 바로잡고 현관에 고인 음기를 깨끗이 걷어내는 순간 자식의 앞길을 짓누르던 두꺼운 먹구름이 걷히고 합격과 승진, 재물융성의 맑은 태양이 반드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꼬인 가족 운명을 풀어낼 하늘의 간절한 계시입니다.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이 놀라운 풍수의 비책을 끝까지 들으시고 오늘 당장 그대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자식은 반드시 진흙탕에서 벗어나 눈부신 황금빛 비단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비책의 원리를 풀어내기에 앞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염원을 우주의 밝은 기운에 먼저 연결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내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는 탁한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생명과 재물의 기운을
우리 집으로 강하게 끌어당기겠다는 가장 결연하고도 성스러운 영적 서약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구독과 좋아요의 기운, 그리고 잠시 후 댓글창에 적어주실 간절한 소망의 파동이 한데 모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가정에 쏟아지던 눈물비가 영원히 멈추고 환희의 무지개가 뜨기를 매일매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식의 운명을 완벽하게 뒤바꿀 그 강력한 빛의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이신 성철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러한 뼈있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형색은 껍데기요, 흐르는 기운이 곧 알맹이니라. 썩고 고인 물을 품고서 어찌 맑고 푸른 하늘을 바랄 수 있겠는가. 이 짧은 한마디에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풍수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섬뜩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관의 지저분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저분함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파괴적인 기운이 당신과 당신 자식의 운명을 서서히 병들게 만든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 모습만 신경 쓰느라 정작 우리 삶의 뿌리를 뒤흔들고 자식의 명운을 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무서운 흐름은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우주 만물과 자연의 섭리를 설명하는 음양오행의 이치에서 물이 가지는 의미는 절대적입니다. 오행의 원리 속에서 물, 즉 수기는 생명의 근원이자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재물과 금전운을 뜻합니다. 맑은 계곡물처럼 쉼없이 맑게 흐르는 물의 기운은 집안에 넘치는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져 아스팔트의 먼지와 세상의 온갖 탁하고 더러운 기운을 다 뒤집어 쓴 장맛비는 그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빗물은 생명을 살리는 맑고 깨끗한 기운이 결코 아닙니다. 땅에 떨어져 고이는 순간 모든 것을 썩게 만들고 생기를 사정없이 갉아먹는 지독한 음의 에너지, 즉 은독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비 오는 날 현관에 뚝뚝 떨어져 방치된 빗물은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탁한 에너지가 응축된 맹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깊은 원리를 우리 사람의 몸에 빗대어 더욱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붉은 피가 흐르는 혈관이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맑은 기운이 막힘없이 흘러야 하는 통로가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통로를 경락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락 중 단 한 곳이라도 꽉 막히면 사람은 몹쓸 병이 들고 결국 시름시름 앓다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집도 똑같습니다. 집이라는 이 거대한 생명체에도 우주의 맑은 생기가 밖에서부터 들어와 집안 구석구석 뻗어나가는 길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된 기운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첫 번째 관문, 사람으로 치면 숨을 쉬는 코이자 복을 머금는 입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이 밝고 깨끗하게 뚫려 있어야 맑은 생기가 집안 전체의 경락을 타고 힘차게 흘러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고 자식의 앞길을 시원하게 열어줍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 거룩하고 중요한 생명의 입구에 대체 무엇을 두고 계십니까? 뼈대가 부러지고 살대가 꺾이고 천이 너덜너덜해진 망가진 우산을 혹시라도 쓸 데가 있을까 봐버리지 못하고 구석에 팽개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밖에서 온갖 탁하는 길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인 젖은 우산이 현관 바닥에 썩은 빗물을 줄줄 토해내도록 무심코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대가 꺾이고 고장난 우산은 풍수학에서 인간관계의 비참한 단절과 삶의 뼈대가 무너져 내리는 극심한 흉조를 의미합니다. 그 흉물스러운 우산에서 흘러나와 당신의 현관에 고인 빗물 웅덩이는 맑고 밝은 재물의 신과 귀인이 들어오려다가도 끔찍한 악취에 기겁을 하고 뒤돌아 도망가게 만드는 질척이는 진흙탕입니다.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 날개를 활짝 펼치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현관에 도사리고 있는 이 질척이는 음의 기운이 자식의 발목을 거세게 잡아끌어 끝없는 빚더미와 실패의 수렁 속으로 처박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는 그 육체적인 헌신만큼이나 집안의 기운을 맑게 다스려 자식의 영적인 방어막을 튼튼하게 쳐주는 일 또한 부모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위대한 책임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번지르르한 집에 살면서 자식에게 비싼 옷을 입힌다 한들 집안 입구의 기운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모른다면 천금을 물려준다 해도 자식에게 다가오는 참혹한 불행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 오는 날 현관에 무심코 던져둔 고장 난우산을 오늘 당장 미련 없이 내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탁한 빗물을 수건으로 뽀송뽀송하게 닦아내어 완전히 말리십시오. 망가진 우산을 버리고 현관의 물기를 닦아내는 이 짧은 행동은 그저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단순한 가사노동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자식의 숨통을 조이고 앞길을 가로막는 아군의 질긴 사슬을 부모인 당신의 손으로 직접 끊어내는 아주 거룩하고도 숭고한 영적 의식입니다. 현관의 썩은 물기를 말끔히 닦아내는 찰나의 순간, 당신은 자식이 평생 걸어가야 할 운명의 길 위에 흉하게 깔려있던 더러운 진흙을 말끔히 걷어내고 그 위에 탄탄하고 눈부신 황금빛, 비단길을 깔아주는 위대한 마법을 부리는 것입니다. 일상의 아주 사소한 빗물 한 방울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자만이 비로소 가족의 무너진 운명을 찬란한 빛으로 다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진리가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두 가지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기운을 무시한 자와 그것을 간절하게 다스린 자의 운명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실제 사례입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지만 이는 전라도와 경기도의 평범한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름 돋는 현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통해 당신은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뼛속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라도에 사시는 60살의 최 여사님 이야기는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을 찢어지게 만듭니다. 그녀의 외아들은 무려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억척스럽게 식당 일을 하며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지요. 그런데 작년 유독 비가 잦았던 장마철, 최 여사님의 집 현관에는 길거리에서 어두우거나 살대가 망가져버리기 아까운 비닐우산 대여섯 개가 물기를 잔뜩 머금은 채 뱀처럼 뒤엉켜 바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비가 그쳐도 귀찮다는 이유로 또 언제 비가 올지 모른다는 핑계로 그 흉한 것들을 치우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마다 퀴퀴한 곰팡내와 뼈가 시린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지만 그녀는 그저 날씨 탓이려니 하고 불길한 징조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뼈아팠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모의고사 성적이 최상위권이던 아들은 어이없는 실수로 시험에서 또다시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들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급기야 이상한 투자 사기에 휘말려 엄청난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집안에는 고성이 오가고 가족은 그야말로 생지욕을 경험했습니다. 망가진 우산에서 뿜어져 나온 지독한 음독이 아들의 맑고 총명한 기운을 완전히 부식시키고 가족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반면 경기도에 사시는 58살 이 선생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지금 암흑 속에 있는 당신에게 엄청난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선생님의 당시 상황은 최 여사님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운영하던 가게는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고 산더미 같은 빚쟁이들의 독촉에 하루하루 피가 말라갔으며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던 딸은 원인 모를 병까지 얻어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한 세상을 원망하며 매일 밤 소주병을 끌어안고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저와의 깊은 인연을 통해 현관과 우산에 얽힌 이 무서운 풍수의 비밀과 기운의 섭리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당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널브러져 있던 낡고 부러진 우산들을 그 즉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미련 없이 내다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이 선생님은 비가 오든 안 오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내 딸의 진흙탕 같은 앞길을 닦아준다는 간절하고 피 끓는 마음으로 현관 바닥에 끈적한 물기와 먼지를 마른 걸레로 뽀송뽀송하게 닦아냈습니다. 그 행위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피를 토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음기를 걷어낸 지 정확히 3일째 되던 날, 집안을 짓누르던 무덤 같던 탁한 공기가 거짓말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던 날,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원서조차 넣지 않았던 예전 직장 상사로부터 딸에게 파격적인 조건의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딸은 생기를 되찾고 기적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완전히 뚫리고 열리는 49일째에는 가계부도로 꽉 막혀있던 거래처의 미수금 중 절반이 기적처럼 입금되어 당장 숨통을 조이던 사채업자들의 급한 불을 모두 끌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지극한 정성의 100일 기도가 완성되던 날, 딸은 번듯한 직장의 정규직으로 당당하게 첫 출근을 했고, 이 선생님 역시 든든한 귀인을 만나 남은 빚을 모두 청산하고 눈부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며 가난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름 돋는 두 가지 엇갈린 현실이 보이십니까? 이것을 그저 운이 좋고 나빴던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망가진 우산을 치우고 현관에 썩은 물기를 닦아내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하멸로 치닫던 한 가족을 구원하고 자식의 꽉 막힌 돈줄과 관운을 마법처럼 뻥 뚫어버린 것입니다. 당신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끔찍한 고통과 자식에 대한 미안함도 이 굳건한 믿음과 작은 실천 하나로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현관에서 어떤 치명적인 실수들을 저지르고 있길래 들어오던 재물이 새어나가고 자식의 앞길이 흙탕물이 되는 것일까요?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자식의 방어막을 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여러분의 집안을 지독한 가난과 불행으로 몰아넣는 현관과 우산에 관련된 소름 돋는 금기 사항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두 분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밤낮 없이 땀 흘려 일하면서도 정작 집안에서는 자식의 운을 깎아먹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매일같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현관에서 어떤 소름 돋는 금기사항들을 무심코 범하고 있길래 들어오려던 재물이 흔적도 없이 새어나가고 금쪽 같은 내 자식의 앞길이 진흙탕으로 변해버리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짚어드리는 이 세 가지 끔찍한 재물 누수의 구멍을 똑똑히 기억하시고 당신의 집 현관에 이런 흉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 당장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금기사항은 비에 흠뻑 젖은 우산을 현관 바닥에 눕혀두거나 벽에 아무렇게나 기대어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비 오는 날 밖에서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만사가 귀찮다는 이유로 젖은 우산을 대충 현관에 던져두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 현관은 집안의 코이자입입니다. 밖에서 온갖 탁한 먼지와 삿된 기운을 잔뜩 머금은 빗물이 우산을 타고 현관 바닥으로 줄줄 흘러내려고 이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집안으로 들어와야 할 맑고 깨끗한 재물신을 향해 구정물을 끼얹으며 쫓아내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특히 젖은 우산을 바닥에 눕혀두는 것은 풍수적으로 완전한 죽음과 정체를 의미합니다. 재물의 기운이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지 못하고 그 썩은 누룽덩이에 갇혀 죽어버리니 자식이 아무리 좋은 기회를 잡아도 마지막 순간에 엎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운이 막혀버리는 비극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는 살대가 휘어지거나 부러지고 천이 찢어진 고장난 우산을 버리기 아깝다며 신발장 구석에 켜켜이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은 참으로 알뜰하십니다. 혹시나 나중에 고쳤을 수 있지 않을까. 바람 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막 쓰는 용도로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흉물스러운 고물들을 참아버리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알뜰함이 자식의 뼈대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풍수학에서 우산의 살대는 사람을 지탱하는 뼈대이자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단단한 인맥을 상징합니다. 살대가 부러지고 꺾인 우산을 집안에 둔다는 것은 가족의 건강이 꺾이고 자식을 도와줄 귀인과의 인연이 잔인하게 끊어짐을 암시합니다. 또한 천이 찢어진 우산은 재물 주머니가 갈갈이 찢어져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가난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몇천 원, 몇만 원짜리 우산을 아끼려다가 자식의 수천만 원짜리 앞날을 찢어밟히고 있는 셈입니다. 망가진 물건은 그 즉시 생기를 잃고 주변에 좋은 기운마저 빨아들이는 흉악한 블랙홀이 되어버리니 당장 눈앞에서 치워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금기는 바로 빗물을 잔뜩 빨아들여 축축하고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현관 발매트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현관 발매트는 밖에서 묻혀온 나쁜 기운을 집안으로 들이지 못하게 마지막으로 걸러주는 아주 중요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매트가 빗물에 젖어 축축해지면 그것은 더 이상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방어막이 아니라 오히려 음습하고 파괴적인 기운을 배양하는 불운의 늪으로 돌변합니다. 당신의 자식이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면접을 보러 나갈 때 혹은 중요한 시험을 치르러 집을 나설 때 이 축축하고 썩은 기운이 진동하는 매트를 밟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부터 신발 밑창에 질척이는 불운의 진흙을 잔뜩 묻히고 세상에 나가는 꼴입니다. 그러니 어찌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으며 어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젖은 매트는 즉시 걷어내어 햇볕에 바짝 말리거나 그럴 여유가 없다면 차라리 비가 오는 날에는 매트를 아예 치워두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당신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단언컨대 현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끔찍하고 치명적인 재물의 누수를 틀어막지 않는다면 당신이 아무리 영험하다는 명산을 찾아가 100번, 1000번 기도를 올리고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억만금을 벌어들인다 한들 결국 그 모든 정성과 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허무하게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데 가지에 물을 준다고 꽃이 피겠습니까? 집안의 가장 중요한 입구에서부터 썩은 물이 진동하고 뼈대가 부러져 나가는데 밖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한들 운명이 바뀔 리 만무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당신의 땀방울이 황금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지독한 가난과 불운의 구멍부터 완벽하게 틀어 막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마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현관의 음기를 완벽하게 정화하고 내 자식의 앞길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당신의 무너진 집안 기운을 단번에 역전시키고 들어오는 재물을 꽉 부여잡아 자식의 탄탄대로를 열어줄 가장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비책의 실천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내일 아침 당장 이대로만 실행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화의 의식은 당신의 집안을 감싸고 있는 축축하고 병드는 길을 단번에 끊어내고 자식의 굳게 닫힌 앞길을 뻥 뚫어줄 아주 강력하고 신성한 풍수비책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제가 불러드리는 순서와 원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입니다. 이 숭고한 의식은 하루 중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새 온 세상을 지배했던 어둡고 무거운 음기가 물러가고 생명을 깨우는 강력한 양의 기운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시간, 바로 동이 트기 직전인 새벽 5시 30분경에 실행하셔야 합니다. 풍수학에서는 이 시간대를 호랑이의 기운이 진동하는 인시의 끝자락이자 새로운 생기가 태동하는 가장 맑은 시간으로 봅니다. 이 시간에 맞춰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밤새 자식을 걱정하며 뒤척였던 그 무거운 마음도 함께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면 가장 먼저 부엌으로 향하십시오. 맑은 물이 담긴 대야에 굵은 소금 한 줌과 집에 있는 맑은 소주 반잔을 섞어 정화수를 만듭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삿되고 탁한 기운을 강하게 빨아들여 소멸시키는 최고의 약물이며 맑은 술은 뭉쳐있는 흉한 기운을 허공으로 증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그 어떤 지독한 음독도 씻어낼 수 있는 강력한 생명수가 됩니다. 이 정화수를 들고 현관으로 가십시오. 현관문을 활짝 열어 밤새 고여있던 탁한 공기를 밖으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천에 정화수를 적셔 현관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아내십시오. 이때 당신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저 바닥의 먼지를 닦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길 한 번에 자식의 발목을 잡고 있던 끈적한 진흙이 씻겨나가고 손길 두 번에 자식을 짓누르던 빚더미와 애군이 산산조각나며 손길 세 번에 찬란한 황금빛 비단길이 깔린다고 간절하게 시각화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이 피 끓는 염원이 담긴 손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적입니다. 바닥을 모두 닦아냈다면 이제 비 오는 날 우산을 관리하는 절대적인 규칙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밖에서 빗물을 잔뜩 머금고 돌아온 우산은 절대 현관 바닥에 바로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현관문 밖에서 빗물을 세차게 털어내어 밖에서 묻혀온 탁한 기운을 1차적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집 안으로 들일 때는 우산꽂이나 전용 거치대를 사용하여 우산 끝이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수건으로 우산의 손잡이를 정확히 3번 닦아주십시오. 숫자 3은 우주 만물의 완성과 조화를 의미하는 천부경의 으뜸 숫자입니다. 손잡이를 3번 닦아내는 행위는 자식의 무너진 뼈대와 인맥을 다시 튼튼하게 세워준다는 굳건한 영적 선언입니다. 현관의 정화가 모두 끝났다면 이제 기운을 온전히 당신과 자식의 것으로 흡수할 차례입니다. 현관 한가운데에 서서 해가 떠오르는 동쪽이나 생기가 강하게 밀려오는 동남쪽을 향해 바르게 섭니다. 두 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 땅에 굳건한 기운을 뿌리처럼 흡수하고 허리는 꼿꼿하게 세워 하늘의 맑은 기운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직으로 관통하게 만드십시오. 눈을 지그시 감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입으로 길게 내뱉는 심호흡을 3번 반복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단전에 따뜻한 기운이 모이는 것이 느껴지면 이제 마음속으로 이 강력한 주문을 읊조리십시오. 감사합니다. 맑은 기운이 들어와 내 자식의 모든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맑은 기운이 들어와 내 자식의 모든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짧고 강력한 긍정의 주문을 정확히 21번 반복하십시오. 운명학에서 숫자 21은 낡고 병든 습관이 죽고 완전히 새로운 운명이 태어나는
기적의 문턱을 의미합니다. 이 성스러운 의식을 하루도 빠짐없이 21일 동안 지속한다면 막혀있던 울로의 틈새가 열릴 것이며 49일 동안 이어간다면 자식의 영혼을 갉아먹던 애군이 완전히 소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극한 정성으로 배기를 채우는 순간 당신의 집안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물이 쏟아지고 자식이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는 인생 역전의 기적이 찬란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은 방금 제가 알려드린 이 강력한 정화의 비책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몸을 움직여 행동으로 당신의 굳건한 의지를 증명하고 가슴속에 품어왔던 그 피 끓는 간절한 염원을 세상 밖으로 꺼내어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주의 섭리와 신령스러운 재물의 기운은 오직 행동하는 자,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빛나는 미래를 긍정하는 자에게만 그 거대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행위, 이것은 유튜브라는 가상 공간에 단순하고 기계적인 알고리즘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자식의 앞길을 짓누르던 그 지독하고 축축한 음기의 사슬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내고 하늘의 맑은 생기와 거대한 재물의 기운을 우리 집안으로 강하게 끌어당기겠다는 가장 결연하고 숭고한 영적인 선전포고입니다. 여러분이 결심을 담아 누르는 그 클릭 한 번이 바로 단단한 공덕의 씨앗이 되어 세상의 모진 비바람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거대한 영적인 우산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우산은 당신의 금쪽 같은 자식을 평생토록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댓글창으로 내려가십시오. 우주 만물을 굽어 살피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끌어당김의 법칙, 즉 강력한 얼령의 힘을 여러분의 자식에게 직접 쏟아부어 주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과 적어 내려가는 글에는 현실을 창조하는 어마어마한 파동이 존재합니다. 부디 제발 우리 자식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 빚 좀 갚게 해주세요. 라는 나약하고 애처로운 기도는 오히려 결핍과 가난의 에너지만을 우주에 더욱 깊이 각인시킬 뿐입니다. 반드시 2026년 현재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벅찬 확신을 담아 과거형이나 현재 완료형으로 여러분 가정의 기적을 당당하게 적어 내려가십시오. 2026년 내 자식이 마침내 원하던 번듯한 직장에 합격하여 첫 월급을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2026년 우리 가족의 숨통을 옥죄던 빚더미가 모두 청산되고 현관에는 웃음꽃만 가득 피었습니다. 2026년 내 딸이 내 아들이 천생연분의 훌륭한 짝을 만나 남부럽지 않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렇게 한자 한자 피를 토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단단하고 깊게 새겨 넣으십시오. 여러분이 눈물을 머금고 적어 내려간 그 확신의 글자들은 새벽녘 현관을 정화하며 불렀던 21번의 강력한 주문과 하나로 결합되어 우주의 주파수를 거세게 뒤흔들고 마침내 여러분의 눈앞에 찬란한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과 재물은 남을 진심으로 축복할 때 나에게 수백 배, 수천 배의 이자로 되돌아오는 법입니다. 댓글창을 천천히 내리며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으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다른 부모님들의 간절한 댓글을 하나하나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땀방울이 벤글에 따뜻한 연민과 응원을 담아 좋아요를 꾹 눌러주십시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타인의 자식을 위해 그들의 꽉 막힌 앞길이 시원하게 열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 이타적인 마음, 그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운 보시이며 기적을 앞당기는 폭발적인 공덕의 순환입니다. 남의 자식을 축복하면 맑은 기운이 크게 돌아 내 자식의 발목을 잡던 족쇄가
마법처럼 풀리고 남의 가정에 핀 웃음꽃을 진심으로 기뻐하면 내 집 현관으로 집채만한 황금 덩어리가 굴러 들어옵니다. 이 아름답고 거룩한 공덕의 릴레이에 지금 바로 주저하지 말고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세상 그 누구보다 훌륭하고 위대한 부모입니다. 지금까지 모진 풍파를 맨몸으로 견디며 가정을 지켜온 당신의 그 눈물겨운 희생은 결단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다 알고 땅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닦아낸 현관의 맑고 깨끗한 기운은 내일 아침 당신 자식의 눈부신 앞날을 비추는 거대한 태양이 될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을 괴롭히던 지독했던 가난의 장마는 영원히 끝이 났고 당신의 집안에는 찬란한 7빛깔 무지개와 함께 엄청난 재물의 소나기가 쏟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모두 눈부신 황금빛 결실로 맺히고 금쪽 같은 자녀분의 앞길에 맞고 향기로운 꽃비만 내리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만복이 깃들고 자손이 대대로 융성하는 명문가로 우뚝 서시기를 발언합니다.